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4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4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9절 하반부에 등장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읽으면 카이로이 아나프케오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이 아나프케오스. 카이로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시간,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정한 시기, 특정한 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나프케오스라는 단어는요, 다시 입김을 불어넣다, 다시 숨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숨을 불어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장면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떠오르시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졌고 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은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를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보시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구원의 사건이요, 구원은 곧 새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다다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희망적인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기적적인 일로 인해서 벌어진 내용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기뻐하며 더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여기고 솔로몬 행각에 그들을 몰아세워 그들을 신문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속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에게 연설합니다. 일종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이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원고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들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이들이 진정 봐야 하는 그 능력의 주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진정 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을 보지 못하는가를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요,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곧 이 기적을 행하였음을 강조하며 이를 알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죽여버린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도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 하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특권과 축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내려오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미리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약속대로 오신 구약을 성취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믿음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놓쳐버린 일이죠. 그리고 또 언약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려온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손으로 죽여버린 자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복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모두 뻥 걷어차 버린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요 그들의 악함인 것이죠. 선지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으로 주어진 특권과 축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린 그들의 악함,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 심판받고 악한 자들 벌을 받고 말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새롭게 되는 날이 곧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이들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이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악함을 꼬집으면서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악함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며, 그 마주대한 악함의 현실로부터 돌아서서 너희가 회개하면 주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회개의, 구원의, 새로운 창조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너 새로워질 수 있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원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메타교회 할 때 이 메타라는 단어와 같은 접두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변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변하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방향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의 단원에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도 있지만 외적인 삶의 변화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며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감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 감상을 넘어서 나의 현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현실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 전인적인 변화가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하는 회개,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변화가 스스로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면 되니까, 약함으로부터 내가 돌이키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수백 번을 결단해도 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함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모른 척하고 그 뜻과 벗어난 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지만 그 악함으로부터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약함을 넘어서 악함을 정복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이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새롭게 되는 날에 희망을 주시며 이제는 이것을 가능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약한 이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돌이켜 죄 없이 함을 할 수 있는 새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새롭게 되는 날, 새 숨이 들어가는 새 창조의 그 순간을 맞이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열흘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 악함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약함을 보며 좌절해 계시진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품고 오늘의 현실을 마주 대할 때에 이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걷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특권과 축복, 선지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축복을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서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나를 돌이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로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